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이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이상 같고 그발 하숫가에서 보던 이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성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돌아온다,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목이 있습니다. 말세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때다, 이런 부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걸 잘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에 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에스겔서 40장부터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0장. 여러분들 에스겔서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40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 굉장히 길게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이 나옵니다. 너무너무 자세하게 새로운 성읍, 새로운 성전에 대한 긴 환상이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 상당히 좀 짧게 생각하면 알기가 힘든 그런 내용인데요. 자, 먼저 40장 1절에서 2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성이 함락된 후 14년 정월 10일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서 남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예, 여기 40장 1절 보시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성이 함락된 후 14년 정월 10일, 이때가 주전 573년도입니다. 573년도. 그때 정월 10일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극히 높은 산, 엄청나게 높은 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읍과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자세한 내용을 오늘 다 보지는 못합니다. 오늘도 전체적으로 40장에서 48장에 걸쳐 나오는 이 내용 중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만한 중요한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새로운 성전과 새로운 성읍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가? 크게 보면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에서 나타날 새로운 성전을 예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상징적으로 예언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크게 보면 그 두 가지 해석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천년왕국에 건설될 성전을 미리 말씀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가 있고, 우리 언약 시대, 우리 신약 시대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징적인 예언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48장을 봅시다. 48장 어떻게 끝이 나는가? 33절에서 35절까지 보겠습니다. 남편의 광이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편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면의 도합이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예, 예루살렘 성읍의 문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35절 보시면 그 사면의 도합이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라는 이 말의 뜻은 난해주에 보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그 새로운 성읍에 하나님께서 계신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읍에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왜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이 이름이 중요한가? 에스겔서 앞부분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 범죄해서 심각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계시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그들 중에서 아예 떠나버리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성소에서 예루살렘에서 떠나신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은 하나님이 떠나시고 멸망을 당하는데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역사를 끝내시는 것이 아니고 장차 어느 날 우리 주님이 다시 이스라엘에 찾아오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에스겔서는 소망의 예언서입니다. 그 앞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심판받고 그 다음에 이방들도 범죄하여 심판받는 내용이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그러나 그 뒷부분에 가면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약속으로 에스겔서를 끝맺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갔느냐 그걸 집중적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에스겔서 8장을 보시길 바랍니다. 에스겔서 8장 1절 4절까지 보겠습니다. 제6년 6월 5일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임하기로 내가 보니 불 같은 형상이 있어 그 허리 이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이상은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슴을 잡으며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는 투기의 우상 곧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보던 이상과 같더라. 예, 8장은 전체적으로 예루살렘이 어떻게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는가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8장 1절 보시면 제6년 6월 5일에 이때는 어느 때냐면 주전 592년입니다. 592년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조금 전이죠. 제6년 6월 5일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임하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입니다. 그 허리 이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이상은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슴을 잡으며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이 안뜰은 성전 안뜰을 가리킵니다.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는 투기의 우상 곧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보던 이상과 같더라. 이때만 해도 여호와의 영광이 성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8장 5절에서 18절까지는 보지는 않겠습니다만 각양 아주 가정스러운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에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격하신 겁니다. 그리고 9장부터 보면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분노를 쏟으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9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그가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본즉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챘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3절 보시면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펴라 하시고 5절 보겠습니다.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6절 봅니다.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예,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3절 보시면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본래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성소 안 언약궤 위 속죄소에 우리 하나님께서 머무셨습니다. 그러나 그 속죄소 언약궤 위에 머물던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로 이동했느냐? 성전 문지방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이동하시느냐? 자, 10장을 봅니다. 10장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목전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예, 여기 18절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목전의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으로 이동하시는 겁니다. 성전을 이제 점점 떠나시는 내용입니다. 한 번에 떠나시지 않고 처음에는 문지방에 가셨다가 이번에는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머무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을 점점 떠나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 괴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도저히 성소에 함께 하실 수가 없어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신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장을 보겠습니다. 11장 22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가서 성읍 동편 산에 머물고 주의 신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신의 이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보는 이상이 나를 떠난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로 고하니라. 예, 이때가 주전 592년입니다. 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가서 성읍 동편산에 머물고, 이제는 여호와의 영광이 아예 성소를 떠나서 성읍 동편산으로 가셨습니다. 24절 보시면 주의 신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신의 이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보는 이상이 나를 떠난지라. 여호와의 영광의 이상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참한 죄악으로 인해서 성소에 머물지 못하시고 점점 떠나시는 내용을 우리가 지금 보셨습니다. 처음에는 문지방으로 가셨다가 그 다음에는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으로 가셨다가 이제는 성읍 동편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본문에 보신 예수의 43장 새로운 성읍과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인데요. 43장을 보겠습니다. 43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예,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이스라엘을 찾아오시는 내용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모양이 내가 본 이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이상 같고 그발 하숫가에서 보던 이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성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예, 여기 4절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더는 성소에 계실 수 없어서 성소를 떠나시지만 장차 어느 날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성소에 찾아오신다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가 무시무시한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보면 무시무시하잖아요. 7인, 7나팔, 7대접 심판으로 나아갈수록 무시무시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뒤에 가면 천년왕국도 나오고 새하늘과 새 땅도 나오고 아주 해피엔드로 끝납니다. 성경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 되는 거죠. 가까이 이 지금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시는 그 현장을 보면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소망이 가득한 말씀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멸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떠났다고 하는 걸 보셨는데 11장을 다시 봅시다. 11장 2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가서 성읍 동편 산에 머물고.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성소를 떠나시는 내용인데요. 이때가 주전 592년입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소를 떠나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을 파멸시키시는데 그 파멸 직전에 이스라엘 나라의 영적 상황이 어떠한가?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이 어떠한가? 그것을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신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는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어서 떠나가는 것이 이게 심판 직전에 그 땅의 영적 상황이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에 종말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백성들 가운데 머물지 아니하시고 떠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종말에 세상을 바라봐도 그렇고 또 교회를 바라봐도 그렇고 왜 하나님의 영광이 진정한 영광이 그렇게 찾아보기가 힘든가? 성경의 예언대로 보면 온통 거의 전부가 범죄하고 타락하고 폐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는 더 이상 그들 가운데 계실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종말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종말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그게 귀중한 일입니까?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그랬는데 여호와께서 실제로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또 그의 영광으로 함께 하시고 이걸 체험해야 되는데 오늘날은 여호와의 임재를 체험했느냐? 여호와 삼마가 있느냐? 여호와의 실제적 임재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실 것을 그렇게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오늘날은 여호와의 임재도 없고 또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주 말씀드리는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주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의 영광을 보는 것도 없고 이게 종말의 특징이에요. 종말은 하나님의 임재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도 없고 이게 종말의 특징입니다. 왜 오늘날은 성령의 내주와 임재에 대한 실질적 경험이 약한가? 또 그걸 원치 않는가? 그 답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삼마의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것이 이 종말을 앞둔 패역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신명기 3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14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뭇 위에 머물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 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함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뇨 할 것이라.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쫓는 모든 악행을 인하여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래에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에 패역한 일이 발생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 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할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리고 17절 보시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배역한 백성들을 버리실 것을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숨기신다.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신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런 뜻입니다. 18절 보시면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쫓는 모든 악행을 인하여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586년에 멸망할 때 꼭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우상을 숨기니까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숨기리라. 하나님 임재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세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때다. 이게 오늘 부제목인데요. 말세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때다. 이 종말에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역하고 우상을 좋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숨기신다는 거예요. 지금이 종말이라면 그런 거죠. 왜 오늘날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이 이렇게 적을까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 교회에서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를 본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면, 이건 누가 설교하거나 말함을 거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경험이 없이도 교회 잘 다닙니다. 죄도 지으면서. 그러면서 천국 갈 걸로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였어요. 우상을 숨기고 거짓을 행하고 이러면서도 다 구원받을 줄로 알았습니다. 평안할 걸로 그렇게 생각했죠. 거짓 선자들이 그렇게 계속 속였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셨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이제 무슨 심판이 남아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볼 생각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셨는지 안 떠나셨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셨는지 안 떠나셨는지 누가 관심을 가집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보았는지 안 보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내 심령 속에 임재하셨는지 임하셨는지, 교회 가운데 임하셨는지 누가 관심을 갖습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이 왜 중요하냐면, 신약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형이상학적으로 고급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구약은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죠.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처럼 좀 쉽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이런 것을 조금 더 가시적으로 알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죠. 구약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의 말씀 가운데 행하라. 이게 구약의 계명인데요. 오늘날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기에 관심이 없는 시대죠. 놀랍도록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성령으로 실질적으로 임재하는 것에 대해서 놀랍도록 관심이 없습니다. 거듭남이 뭡니까? 주님이 우리 심령 속에 그의 성령으로 실제로 임하시는 거죠. 근데 오늘날 거듭남, 실제로 임하시면 그러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의 영이시죠. 하나님의 영이시죠. 삼위일체.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실제로 임재하는 것보다 세상에 더 귀중한 게 없는데, 여기에 관심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습니다. 또 많은 경우에는 실제로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셨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타락한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냐, 우리가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라,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사람의
표정이 뭡니까? 죄를 짓는 거죠. 진짜 하나님 임재하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려고 항상 노력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임재도 없어요. 없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냐 하면서 죄는 짓고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비슷한 말씀이 한 구절 더 있는데 그것도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6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의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은 내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내가 잊었도다.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록케 한 연고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의 종말에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종류요 무신한 자녀이미로다. 예, 똑같은 말씀이죠. 16절 보시면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우리 아까 에스겔서 보셨습니다.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 나중에 시간이 나면 하나씩 볼 텐데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성전 안에 태양신도 섬기고 단무수도 섬기고 각양 가증한 것들을 섬기는데 지금이 그렇잖아요. 지금이 종교다원주의. 우리 최근에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종교다원주의로 아무 종교나 좋다. 심지어는 돌멩이도 좋고 뱀도 섬겨도 좋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인데 가톨릭은 공식적으로 종교다원주의, 개신교도 절반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들은 딱 답이 나와 있습니다. 20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의 종말에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종류요 무신한 자녀이미로다. 예,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굴을 보는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다. 고린도서 4장 6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진짜 택자들은 주의 얼굴을 보는 거죠. 주의 얼굴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찾아봅시다. 이 설교를 처음 듣는 분도 계실 수가 있으니까 고린도후서 3장 18절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 주의 영광을 보매 언제 봅니까? 성령이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여기 보면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령이 오실 때 우리의 영혼이 열려서 주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게 우리 신약시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종말이 되면 이 경험이 없어진다는 거죠. 이 경험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안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불신자들, 이방인들, 이 타입들은 주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교회 다니지만 거짓신자들, B타입, 우상을 섬기는 자들, 종교다운주의자들, 주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습니까? 이 종말에는 아예 지금 주님께서 얼굴을 감추시는데 주의 영광을 감추시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에 우리가 진짜 성령 받는 게 어려운 게 바로 그 이유에 왜 요즘은 진짜 성령 받는 사람 보기가 진짜 힘든가? 왜 요즘은 왜 이렇게 청교도 때도 그렇고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미국 1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킬 때도 그렇고 조지 필더 목사님이 미국 1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면서 미국을 순회하면서 설교할 때도 그렇고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에서 복음주의 부흥운동을 일으킬 때도 그렇고
그 신앙인들의 글들을 보면 주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오늘날은 왜 주의 영광을 그들처럼 이 성경의 수준으로 보는 사람이 이렇게 없는가? 이게 답이 여기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얼굴을 아예 감추시는 거예요. 왜 감추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마귀를 좋아하고 우상을 숨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감추시는 겁니다. 문제는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를 거의 떠났다고 하는 이 사실조차 인식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 백성들 또 타락한 교인들의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거의 떠나셨다는 것 인식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 최근에 요한계시록 말세 교회의 예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보셨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께서 문 밖에 계십니다. 말세 교회는 예수님이 교회 안에 계시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시고 영광이 떠난 거예요. 이 말세에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노아라든지 이와 같이 특별한 은혜를 받는 사람이라야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감추셨는데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는데 누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진짜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시는가? 우리 주님이 그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셨는가? 이게 있어야 말세에 택함받은 백성입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